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늘 자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모든 삶의 열매와 또 모든 삶의 방향과 선택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소중하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천국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참 가슴 아픈 그러한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장면으로서 13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무엇이 가장 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지를 또 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또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이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목회자들이 자기 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갖는 그런 어려움을 약간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보았던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렸을 때의 생각, 그 어렸을 때 막 개구정이었던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또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말씀의 권위가 아닌 그냥 기특하다 뭐 이런 정도로 듣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오늘 약간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그거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그 모든 표적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신적 권위를 인정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향에서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요, 역시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런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깨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어머니는 마리아. 보통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보통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의아스럽다라는 또 강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라고 약간 조롱이 섞여 있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 형제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이들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인 신적 권위를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들이 속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믿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
37절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리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이 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 고향에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또 이런 고정관념, 이런 신념, 이것들을 깨트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과거의 모습과 또 그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먼저 신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 권위를 가지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텐데, 그것을 여전히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것들 중에는요, 옳지 않고 또는 그것이 전면 그 신념이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에 최근에 저희들이 과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따라왔는데 여지없이 깨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한 그 블랙홀에 대한 부분도 깨졌습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것들은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또 열어놓은 거예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 행성들을 보면요, 명왕성을 갖다가 우리 행성 중에 하나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왕성 이제는 빼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어떤 과학적 사실들이, 그런 과학적 신념들이 깨졌다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 신념 아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정이 내려지고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이 항상 우선시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경험, 또 내가 믿고 있는 신념, 그 안에서 거꾸로 말씀을 또 해석하거나 재단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말씀의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지, 그 말씀을 저희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출신 배경에 더 주목합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지금 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리고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족들과의 그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믿고 있는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믿고 있는 신념들, 그거요,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누구도 그 윤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맞다라고 확증되게 그렇게 증명해 준 것이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믿고 있는 그 신념은 저희들이 왠지 모르게 그냥 믿고 있어요. 묵과하면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일상생활에서 믿는 믿음만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이 말씀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확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살아왔어요.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말씀을 믿고 살아오면서 많은 순교의 피와 또 헌신을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그것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검증해온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저희들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늘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인데, 이상하게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만큼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저희들이 삶에서 보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가르침보다 출신 배경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검증되지 않은 이 세상의 진리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연약하지 않는가. 오히려 더 확증된 말씀을 더 확실히 믿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될 텐데, 이것을 마치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이 세상에서 믿는 것만큼 믿지 못하는 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는가, 그런 어떠한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더욱더 이 세상 믿음보다 더 확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은 이런 부분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은요, 우리가 검증하지 않은 이 세상의 신념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념들도요,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것 때문에 확실한 말씀에, 그런 믿음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며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한번 깊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연하게 믿고 있는 이 세상의 진리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더 불안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신념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도약에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지, 왜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걸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저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말씀인데, 문득 검증되지 않은 세상의 경험과 또 확실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삶의 경험과 신념,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한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믿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이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더욱 성숙된 도전, 믿음으로 더욱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열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